샬롬. 감사드립니다. 어제 마리아 전도에 산상기도에 올라갔는데 많이 감물었더라고요. 그 주암산 기도원, 우리가 기도하던 그 자리가 또 개인적으로 팔리는 땅도 있어서 보니까 그게 텃밭을 많이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상추가 다 시들었어. 아마 열심히 농사 지어 보겠다고 그 산 위에 올라와서 농사를 짓다가 제대로 관리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비가 좀 내렸으면 좋겠다, 저 상추들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어이구 많이 내리네요. 단비인 줄 믿습니다. 지금 비가 필요한데 또 하나님께서, 그래서 비를 보면서 참 우리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뭐 잘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 비를 보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 자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기술이 있다 하고 사람들이 교만해서 그렇죠,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한 달만 비 안 내려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비를 내리신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중에도 또 하나님 전에 또 올라오신 또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참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이 AD 몇 년이죠? 한 1000년대 사람 아닙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3000년 전에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지혜 중에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지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참된 지혜자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딱 정해 주셨어요. 우리 인생이 긴 것도 아니에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자기를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에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여기 보니까 좋은 이름, 좋은 이름이라는 뜻은 여러분 당시에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의 이야기도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으면 뭘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이름 자체가 우리의 인격,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이름이, 그죠? 이름이 좋다, 그런 의미보다는 그 이름 자체를 가진 사람의 인격을 말하겠죠. 그래서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좋은 기름보다 낫고, 이 기름은 여기에 감람류, 또 향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러 가지로 사용되는 활용성이 많잖아요. 불을 피울 때도 기름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그죠, 음식을 먹을 때도 기름이 필요하고, 또 우리 기름 하면 또 참기름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기름, 그것도 중요한데 좋은 이름, 그렇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죠 주신 그 이름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 여기 낫다라는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 뒤에 보면은 14절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나오는 기뻐하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라고 했을 때 이 기뻐하고도 토브라는 같은 단어에 선하다, 좋다라는 거예요.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그리고 이것이 복된 것이다. 이것이 때로는 번영, 그죠?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것보다 좋은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 좋은 이름.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그죠, 좋은 이름, 좋은 인격, 좋은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오늘날에는 좋은 기름으로 사는 인생이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목적 자체가 좋은 이름으로 사는, 좋은 인격으로 사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살 수 있느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사실은 반대잖아요. 세상은 출생하는 날이 죽는 날보다 그죠? 더 낫잖아요. 그래서 생일날 되면은 뭐예요? 그죠? 잔치하고 축하해주고.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죽는 날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4절까지가 똑같은 주제예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 초상집, 죽는 날, 그죠? 다 똑같은 말이죠. 3절에도 슬픔, 이건 초상집, 죽는 날, 초상집. 3절에 슬픔, 그리고 4절에도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 이 슬픔이 오히려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에도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집에는 가지 않아도 우리 어르신들 말씀해 보니까 초상집에는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이 슬픈 사람들 위로해 주는 게 훨씬 이렇게 좋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가 배울 점이 초상집에 가면 더 많이 배운다는 거죠. 그럼 초상집에 가면은 우리의 인생을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럼 잔치집에 가면은 그냥 즐겁고 또 좋은 음식 먹기도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초상집 음식이 더 좋습니까? 잔치집에 가니까 요즘은 뷔페 식당에서, 옛날에는 갈비탕 하나 딱 그죠? 먹으면 되는데 요즘은 뭐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오히려 잔치집에 가면은 특히 결혼식장에 가면은 결혼식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결혼식 끝나기 전에 벌써 그죠? 다 밥 먹으러 가요. 밥 먹으러 가.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가장 이렇게 감명이라기보다는 좀 참 이렇게 의미 있게 받는 어떤 결혼식에 보니까 목사님이 딱 결혼식 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문 닫아라 하면서 지는 거니까 밥 먹을 사람들은 가세요 하면서, 괜히 뭐 여기에서 쉽게 말해서 결혼식 분위기 망치지 말고, 아유 그렇게 딱 이렇게 딱 잡고 하실 때 제 마음에, 아 맞다, 우리가 이렇게 눈치 보면서 때로는 그저 뭐 뒤에 떠들고 해도 그냥 빨리 진행한다고 거기 정신없이 그렇게 가는데 딱 잡고 하는 게, 그래서 이 잔치집에도 때로는 먹는 데 집중하는 것보다 맞다, 이게 결혼식이 더 중요한데,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상집에 가보세요. 초상집에 가서 막 먹는 거 못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초상집에 가면은 우리의 인생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저기에 또 있어야 되고, 또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될 때, 우리가 막 이 세상에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막 몸부림치는 것들이 어쩌면 어떻게 보면은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말씀처럼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오늘 말씀이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내고 막 그런 이유가 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 딱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걸 안다면, 예를 들어서 제 인생이 지금부터 10년이라는 시간이 딱 하나님께서 너 10년 뒤에 내 부를 거야 라고 했으면, 저는 이 10년의 스케줄을 지금부터 짤 것 같아요. 딱 짜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바르게 살아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죠? 아니에요.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아. 그리고 부족한 것 같아.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더 쌓아놔야지 또 그죠? 마음에 평안한 게 있는 거. 뒤에도 보면은 돈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사람의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이 뭡니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라는 것이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12장 13절 14절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마지막 단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조상집에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잔치집에 있으면 뭐 비교하잖아요. 야, 이 결혼식이 어떠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나 여러분 조상집에 있으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본다는 것이죠. 3절도 마찬가지죠.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또 이 말씀 읽고 또 오늘부터 또 슬픈 표정으로 사는 인생, 그죠? 항상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항상 기뻐하라. 여기에 슬픔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그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즐거운 일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취해가지고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사는 사람은 항상 주님 때문에 기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 인간에 있어서 슬픈 일도 있을 수 있고 기쁜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슬플 때 우리 자신이 겸손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어제도 조암산 기도원에 가서 우리 권사님들 참 이제 뭐 70 다 넘으셔가지고 그 올라가는 것도 힘든 발걸음인데 언제 기도 많이 했습니까 하면은 그렇죠. 힘들 때 어려울 때 더 기도 많이 했어요. 이제 살만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도 간절하지 않고 그냥 그렇지 않냐?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슬프고 그죠? 힘들 때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복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항상 우리가 웃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 웃음과 기쁨은 세상이 주는 그 웃음과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쁨을 찾으려고 그 웃음을 찾으려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슬프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유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4절도 똑같은 말씀이죠. 지혜자의 마음은 조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똑같은 거예요. 그죠? 참된 지혜자는 조상집에 있는 그 삶을 돌아보는데 그렇지 못한 자는 항상 혼인집, 잔치집, 그죠? 즐기는 거, 그죠?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또 하나 이제 한 주제가 여러분 5절부터 7절까지 계속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 그죠? 여러분 책망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그죠? 야단 맞는 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그죠? 우리의 육신의 삶에 여러분 책망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이것을 비교했죠. 우매한 자들의 노래는 듣기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듣기 좋습니까? 듣기 싫습니까? 책망보다는 노래가 그저 듣기 좋죠. 우리의 귀에는 어떻게 보면 노래가 더 듣기 좋고 즐거워요. 여러분 어떤 책망을 여러분 듣는 사람 계속해서 이어폰입니까? 꽂고 누가 말했는 책망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좋은 노래 듣잖아요. 그죠?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책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자라는 겁니다.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냐? 책망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책망을 잘 듣는다는 것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누가 책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자기는 잘났나 하면서 그게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이 교만한 마음이. 책망을 우리가 들을 때 그 책망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책망이구나. 그리고 나의 겸손한 나의 부족함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는 것인데 때로는 우리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책망해도 그죠? 여러분 책망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책망을 잘 듣는 사람 그리고 책망을 그죠? 잘 이해하는 사람이 지혜자예요. 때로는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야단 맞을 때 여러분 그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머니가 책망할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책망을 잘 듣는 사람이 지혜자예요. 그런데 우매한 사람은 책망보다 뭘 듣기를 좋아해요? 자기를 칭찬하는 노래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교만하게 되는 거고 겸손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책망을 잘 듣는 아이도 한번 보세요. 책망할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겸손한 아이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신앙적으로 잘 자라요. 근데 책망 들으면 막 듣기 싫어가 인상 쓰고, 물론 사춘기 때는 다 그렇지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책망을 들을 줄 아는 거, 그리고 자기의 단점을 이렇게 누군가가 말할 때 그것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는 좋은 거 참 듣기를 좋아하긴 좋아해요. 마치 잔치집에 있는 거 좋아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낮아지시고 겸손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지혜자들의 책망,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는 것도 때로는 책망의 말씀이에요. 이 책망의 말씀이 더 낫다라는 것. 그리고 6절에는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여러분,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 즉 말해서 육신적으로 그냥 그저 즐겁고, 그런데 손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다. 이거 손밑에서 여러분 가시나무 타는 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옛날에 그죠, 시골에 가서 막 들어가면 이 나무 떼잖아요, 그죠? 그러면 타닥 소리 막 나고, 그런 소리와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탐욕, 그죠? 욕심내는 것이 지혜자가 우매하게 되는 길이라는. 여러분, 욕심은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좋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족한다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욕심을 내요. 여러분, 욕심을 내어도 얻을 수 있습니까? 못 얻습니까? 못 얻으니까 그저 짜증나고 화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지혜제. 감사하다는 것은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만족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넘었으면 이게 탐욕, 욕심이 되는 욕심. 그리고 욕심을 내다 보면 뇌물, 그죠? 이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뇌물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여러분 마따냐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하면 마테예요. 마테. 선물, 이것이 그저 사람에게 그냥 선물로 줄 때는 괜찮은데 이것이 뇌물이 될 때는 이것을 사람이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선물하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그 선물이 나중에는 뇌물화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이 더 나을 때가 있고요. 우리에게 때로는 슬픔이 더 나을 때가 있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또 10절까지 또 한 단절이 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여러분, 노를 쉽게 바라는 마음.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뭐냐? 참는 마음. 여러분, 참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화내는 거, 쉽게 화내는 거, 그건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 화를 낸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옳고 당신은 그런데 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라고 했어요. 신약 성경에도 야고보서 1장 20절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성낸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주권을 생각하며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쉽게 분을 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매한 자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쉽게 성내지 않고 참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항상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말씀에 또 한 말씀이 좀 해석이 좀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 글쎄요, 이거 해석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도 보편적인 해석이 뭐냐, 현실에 충실하지 못하고 항상 옛날 이야기하는 거. 신앙적으로도 그럴 때 있잖아요. 야, 옛날에 우리 기도 많이 했어. 옛날이 중요한, 물론 옛날에 그죠, 그 추억으로도 우리가 감사하고 그렇겠지만, 여러분 현재가 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현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항상 옛날 생각하면서 야, 옛날이 좋았어. 그것도 또 남들한테 그런 이야기하면 야, 옛날 것이 더 좋아. 지금은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묻는 것 자체가 와, 옛날이 더 좋아? 왜 옛날이 더 좋지라고 그 묻는 것 자체가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삶, 어제가 어땠든 간에 오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옛날보다 지금이 더 나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점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인격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겪는다고 하잖아요. 이 성화가 점점 더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이 점점 더 나아지고 있습니까? 그러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횟수가 더 연륜이 쌓일수록 더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그렇죠? 인격적으로 완벽하지는 못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줄이죠. 11절부터 14절까지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지혜와 돈도 필요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돈의 그늘 아래, 그죠? 돈의 유익 아래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지혜 하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 복되다는 거예요. 야, 나의 월급이 오르고 그것도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나의 사업이 잘 되는 것도 더 좋은 일이지만 여전히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 산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해요. 초상집에 가면은 여러분, 돈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뭘 가지고 가겠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갈 때 돈을 싸들고 가겠습니까? 뭘 가지고 가겠어요? 우리가 살아온 그 믿음,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 뇌물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가지고 제발 천국으로 좀 인도해 주세요. 할 수 없잖아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원하시겠습니까? 그분을 경외하는 그 경외의 마음, 그 경외의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무엇 하라고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말씀하죠.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고난 당할 때는 뭐 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와 찬송,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 왜 고난 주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 이것 다 모두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고난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슬픔의 날에는 그저 그 슬픔의 날이 그냥 슬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그러한 삶이 지혜자의 삶이다. 그런 지혜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공고도 주시고 또 형통함도 주심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